이번 주간에 우리가 훈련할 말씀은 기티사. 한번 읽어볼까요? 기티사. 네, 기티사인데 키는 네가 뭐뭐 하면, 네가 뭐뭐 하면, 왜냐하면 이런 뜻도 있고요. 뭐뭐 하면, 그래서 뭐래요? 티사. 타부가 앞에 오면 뭐라 그랬어요? 2인칭이라고 했어요. 2인칭, 그죠? 타부가 앞에 오면 2인칭, 알레프가 앞에 오면 1인칭, 유두가 앞에 오면 3인칭.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2인칭. 근데 앞에 왔어요. 완료, 미완료. 쉽죠, 그죠? 뭐뭐 하면, 네가 뭐뭐 하면, 그죠? 이게 아직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해라는 거예요? 싸해라. 싸가 뭔지는 알 수 없으나 네가 싸 할 때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싸가 뭐냐면은 나싸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싸. 한번 읽어볼까요? 나싸는 세다 혹은 들어올리다. 네, 들어올리다. 네. 오늘 이번 주간에 토라 본문을 보면은 인구조사에 대한, 우리가 그 유명한 광야에서 인구조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인구조사는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들어올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근데 이건 단순히 영적인 어떤 상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 어떤 그 사람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올려드렸다, 바쳤다 이런 거 있죠. 예,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인구조사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실행이 되어요. 군대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병사를 갖고 있는가, 전쟁에 앞서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 이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럼 인구조사 왜 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칼과 단창을 의지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필패하지만, 잘 들으세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나아가면 필패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필승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기길 원하세요. 예. 이기는 자, 예. 이기는 자, 강한 신주, 강한 교회, 강한 용사. 할렐루야. 예. 저는 항상 말하지만 교회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온 데가 아니에요. 예. 교회는 강해지기 위해서 온 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교회는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더 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강한 교회, 전쟁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않는 교회로 선포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된 사람, 군대로서 징집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예,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 소집되는 교회. 고백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 선포하는 교회. 할렐루야. 예.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고 싶다고 해서 다 와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안에서 훈련되면 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해져야 돼요. 이기는 자의 반열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 테마를 가진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2주간에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엔 뭘 말하냐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삼는 거예요. 예. 그 머리, 무슨 머리? 한 머리, 하나의 머리. 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82페이지 12절에 보면 위에 히브리어 본문 보면요, 키티사 엣 로시에 베네 이스라엘 보이죠? 찾으셨어요? 네, 찾았으면 아멘.
예, 거기 보면 키티사 엣 로시 베네 이스라엘 요 부분 딱 밑줄 그어놓고 요 부분이 좀 중요해요. 요 부분이.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키티사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죠. 오늘 주제인데 네가 뭐 할 때 셀 때에 뭐를요? 엣 뭐를 로시 머리를 세야 된다. 누구의 머리? 베네 이스라엘. 베네이는 베네 복수형. 자손들, 아들들, 누구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머리를 셀 때에,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베네이 이스라엘은 복수형인데, 머리는 단수로 쓰였단 말이에요. 머리는 단수예요. 그러면은 해석을 이렇게 좀 더 선명하게 하시면 돼요. 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한 머리를 셀 때에. 근데 좀 어감이 이상하죠, 그죠? 한 머리를 센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세다뿐만 아니라 카운트하다뿐만 아니라 들어올리다, 들어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세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그럼 그 머리 다 세고 난 다음에 그 머리를 하나님께로 뭐한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을 세서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그 모든 머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다 같이 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 모두가 머리를 내려놓게 되고 들려 올려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게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훈련되는 것이 바로 이 주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머리로 세워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던 내 머리가 슬슬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아. 자아가 머리 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인구조사 쫙 하시고, 너네 다 머리 내려놓고 나를 머리로 세워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강한 군대. 군대가 강하다. 강한 군대. 강한 군대는 훈련을 잘해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군대가 여러분 하는 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군대가 무엇을 훈련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대에 가면은 하루 종일 총 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총은 그냥 분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 저는 이제 사령부 본부에서 일했는데, 저는 이제 좀 높은 직급의 사람들과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1년에 한 번도 총 못 쏠 때가 있었어요. 군대 갔는데 총은 저기 먼지에 뽀얗게 쌓여있고, 제 주 업무는 뭐냐, 저는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사단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타 치고 찬양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교회 군목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라면 끓이고 막 초코파이 실어다 날리고, 뭐 내 군생활 2년은 그걸로 끝이 났어요. 초코파이와 캔커피로. 한 손에 초코파이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그렇게 초소를 누비면서 주에 초코파이 복음 이러면서. 그런데 막상 아무리 전투병가를 간다 하더라도 총을 늘 쏘진 않아요. 근데 군인들이, 전투병들이 늘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날 무슨 오다를 줘서 좌표를 딱 찍어요. 그러면은 분대, 소대, 중대별로 명령에 따라서 결집하고 흩어지고, 결집하고 흩어지고, 거기에 깃발 꽂고 돌아오고,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깃발 꽂고 돌아오는 그걸 훈련해요. 명령에 따라서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서 있고, 꽂아야 될 그 장소에 깃발을 꽂고, 그리고 정렬해야 돼야 되는 장소에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강한 군대라고 하는 것은 병사 개개인의 전투력이 높아져서 강한 군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부대 자체가 대장의 명령을 따라서 신속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강한 군대는 그 군대의 머리의 명령이 정확하게 내려가고 정확하게 순종이 되는 게 강한 군대예요. 그럼 반대로 당나라 군대는 뭘까요?
명령이 내려오는데 하든지 말든지 이러고 앉아 있는 게 그게 당나라 군대라는 거예요. 명령이 안 먹히고 명령에 순종할 줄도 모르고 명령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 정렬 그랬는데 막 모조 삐뚤게 쓰고 막 이래가지고 예비군처럼 이러고 있으면 당나라 군대라면 그를 강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강해 보여요. 아무리 개개인이 뭐 태권도 3단, 5단, 8단 그런다 할지라도 이러고 앉아있으면 전쟁 나가면 필패입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전투력은 떨어질지라도 오늘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 정확하게 움직이고 그야 말대로 강한 군대는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오합지졸이라는 단어를 제가 어제 찾아서 연구를 해봤어요. 오합지졸. 오전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합지졸이라는 게 저는 이제 뭔가 명확하게 아는 게 좀 중요해서 오합지졸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뭐 당나라 군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오합지졸 아무리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군대. 근데 오합지졸의 한자 뜻을 찾아보니까 까마귀들의 무리, 까마귀들이 모여있는 그 모양들을 오합지졸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까마귀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서 대장 까마귀가 어디 있어요? 몰라요. 다 그 까마귀가 까마귀 다 까마귀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질서가 잡혀 있지 않고 머리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머리가 선명해야 돼요. 교회가 강해진다고 하는 거는 교회의 머리가 선명해야 돼요. 그럼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교회가 강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고 정렬해야 될 자리에 정렬하고 신속 정확하게 움직일 줄 아는,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애굽에 남아있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광야로 가야 된다. 구원받았으면 광야로 가라. 가서 강한 군대가 되라. 강한 신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광야에서 그들이 강해질 수 있습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 그들이 비록 노예와 종으로 살았지만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미츠라임은 모든 것이 다 있는 상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나라예요. 애굽에는 없는 게 없어요. 애굽은 그 시대에 아주 강한 강대국이었고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소에서 광야로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부르심 받아서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육지에 살다가 제주도로 와요. 입도하죠. 제주도로 와서 이제 이런저런 상담하다 보면 입도하면은 뭐가 제일 힘들어요? 마트가 없어요. 막 이런 것들. 그나마 서귀포권은 홈플러스라고 이마트가 가까운데 저기 서쪽 한림 가면은 커봐야 하나로 마트.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홈플러스, 이마트, 백화점 이런 라이프 스타일 다 있는 라이프 스타일. 백화점이 빅지라임의 표본이에요. 없는 게 없잖아요, 거기에. 백화점 같은 그런 삶에서 살다가 부르심에 따라서 왔는데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내가 그동안 누리던 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편해진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누리던 것으로부터 구별시켜서 불편하게 만드셨어요. 불편하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 생활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평소에 누리던 것과 결핍되어져서 뭔가 좀 불편한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비워져서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 결핍을 못 견디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현대사회, 제가 요즘에 건강에 관심이 많아져서 저도 드디어 40이 돼서 마음부터는 건강에 관심을 챙기라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좀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목사님 건강하게 목회하셔야 돼요 막 이러면서 해서 제가 요즘 건강해지려고 건강에 대한 책도 보고 이렇게 막 연구를 해봤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냐면 요즘은 과잉의 시대라는 거예요. 잘 먹는 시대라는 거죠. 잘 먹는 걸 넘어서 너무 먹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이제부터는 건강해지려면 덜 먹어야 된대요. 비워야 된대요. 저는 여름 사역 시작하기 전에, 저는 사역을 19살 때부터 사역했으니까 사역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하니까 이게 시즌을 알거든요. 여름 방학 되기 전에 바짝 많이 먹어둬야 돼요. 왜냐면 진짜 제가 한창 때는요, 여름에 캠프를 막 20개, 30개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인도하면서 다니는 전국을 막 군부대부터 시작해서 안 다니는 데가 없었어요. 이 일정이 꽉 차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뭐 제대로 못 챙겨보니까 한 6월 달쯤 되면은 오리, 닭, 보신탕 이런 거면서 막 먹어가지고 이렇게 막 채워놔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같이 보양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몸보신을 디톡스로 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비워내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힘든 게 너무 먹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안 먹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오늘날 현대인의 영성의 문제가 이 육신의 문제와 많이 연결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은 꽤나 영적인 것과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육신이 고장날 때 보면 영적인 것에서 먼저 고장냈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의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것부터 체크해봐야 돼요. 내가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말씀은 잘 보고 있는지, 예배 때 자세는 똑바르게 앉아있고 예배에 대한 성경의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허리는 잘 세우고 있는지,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허리들이 쫑 올라오는 이렇게처럼 용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내가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보면 뭔가 비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딱 정확하게 처방하면 기가 막히게 현상의 문제와 질병이 사라지는 거 많이 경험해요. 근데 요즘이 과잉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딱 뭘 말하냐면 영성에도 뭔가 과잉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사람들이 자꾸 채우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걸 못 채우는 거예요. 과잉인데 좋은 걸 과잉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인스턴트, 레토르트, 고기 뭐 이런 거 몸에 안 좋은 것들을 과잉시키는 시대잖아요. 아니 하루 세끼 막 야채, 과일, 몸에 좋은 뭐 인삼, 막 녹즙 이런 걸로만 계속 충만하게 먹으면은 그 과잉돼도 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겨요.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은 몸에 안 좋은 걸 과잉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성도 비슷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영성의 문제점에 아마 꽤 많은 부분이 영의 안 좋은 것들이 과잉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데 그 안에 실상은 뭐가 없다? 예수가 없을 수 있어요. 오죽하면은 그런 책도 나와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게 책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 책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립 얀 씨가 쓴 책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제가 이제 신학교 때 그 읽으면서 참 많은 걸 돌이켜 봤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다니고 이 땅에 교회도 많아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뭘 배운 것도 많아요. 성도들이 보면 만나보면 요즘 교회 성도들 보면은 또이또이한 성도들이 참 많아요. 목사들보다 더 많이 하는 성도들도 꽤 있어요. 진짜 그렇죠. 막 여러분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팔도를 다니면서 강의하고 세미나 하잖아요. 가보면 팔도에 다 계신 그분이 있어. 이분 분명히 내 경상도에서 봤는데 전라도에도 와 있고 서울에도 와 있고 막 그래서 난 처음에 내 팬인가? 그래서 나만 쫓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막 리스트가 있어요. 자기가 쫓아다니는 사람들 리스트. 그걸 거기에 막 열심을 다하면서 그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그 권사님을 불러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이제 우리가 몇 번 봐가지고 친해졌는데 그만 좀 다니세요. 그래서 그때가 포항에서 집회할 때인데 포항까지 오셨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이제 여기에 머물러라. 오늘이 맞지. 더 이상 싸돌아다니지 마라. 여기 머물러서 여기서 뿌리 바꿔서 적어도 2년 3년 한 자리에서 좀 훈련 받아봐라. 그래서 이분이 한 자리 훈련 받았어요. 3년을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3년 후에 내가 또 강의하러 갔는데 거기 계시더라고. 3년 동안 계속. 그러면서 어느 날 3년째 어느 날 나한테 뭔가 폐 같은 걸 만들어서 선물을 주면서 목사님 저 다음 주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싸돌아만 다녔으면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죠. 한 자리에 앉아서 훈련해 보니까 뭐가 키워지는 거예요? 목자의 영성이 키워지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뭘 배우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몰라요. 뭐 많이 안 가르치는 교회는 어쩔 수 모르겠지만은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필요한 거는 뭔가를 배워서 일하고 사역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사명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참 재밌죠. 사명이 우상이 된다니까요. 왜? 그 사명에 예수가 없어요.
뭔가 나를 뜨겁게 만들었는데 내 뜨거움이에요. 내 열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거기에 없으면 그거는 여러분은 의미 없는 짓이에요. 네. 오늘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꽤나 명백해요. 아주 기초적인 다리부터 첫 번째 뭡니까? 가정. 그래서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엄마는 엄마 역할을 잘해야 되고, 아빠는 아빠 역할을 잘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아내는 가족들에게 영육을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부터 하세요. 그거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몸 붙여주신 교회 공동체,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건 명확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 교회에서 하는 예배들, 헌신적으로 섬김으로서 참석할 때에 여러분 안에 필요한 것들이 적절하게 와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먹여줄 때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딱 틀을 짜서, 영양사 선생님처럼 창세기, 기도와 예배, 영적 전쟁, IBS, 동서남북 이러면서 적절하게 배치해서 먹어야 될 때 딱 먹여주면 건강해지겠죠. 그런데 그저 그냥 내가 좋아가지고 이거 너무 좋아하면서 막 가서 막 먹어요. 땡기는 대로 막 먹어요.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비우세요 좀. 그리고 그 안에 예수가 있게 하세요. 네. 너무 많은 것들을 하지 마세요. 지금 과잉의 시대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몸 부여주신 교회 안에서 주님이 먹게 하는 것들을 먹으세요. 네. 그것으로 저는 충분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적어도 여러분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부어지는 거 충분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이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때는 하산할 때입니다. 교회를 세우세요. 그때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공급되어지는 훈련과 프로그램에만 열심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예. 예. 훈련하는 교회로서 저희 교회가 기도, 말씀, 예배 밸런스 있게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애써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잘 받아 먹으세요. 예. 근데 그런 거 있죠. 집밥을 먹어야 되는데 맨날 저녁 나가서 외식하면 어떻게 돼요? 병 걸려요. 이해되세요? 집밥 먹어야 돼요. 교회 밥 잘 드세요. 할렐루야. 자, 다시 질서로 돌아와가지고 교회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강한 교회가 목표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는 이 온전한 질서가 잘 세워져야 된다. 우리는 근데 질서라고 하면요, 이 오해가 좀 있어요. 질서에 대해서. 예. 질서에 대해 무슨 오해가 있냐면은,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그동안 질서를, 저도 마찬가지고 질서를 뭐로 배웠냐면은 위계의 질서를 배웠어요. 위계의 질서. 성경적 질서가 있고요, 위계 질서가 있고 성경적 질서가 있어요. 위계 질서, 위계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신분과 계급의 차이를 명확하게 두는 거예요. 순서를 정확하게 두는 거예요. 계급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질서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라고, 어떻게 배웁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직분자가 말하면 찍소리도 하면 안 돼.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찍소리도 하면 안 돼. 해도 돼요. 뒤에서 하지 말고 앞에서. 용기 있고 자신 있으면 내 얼굴 보면서 목양씨를 두드리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면 같이 얘기하다 보면 풀리는 게 있고 배워지는 게 있고 오해하는 게 있던 풀려지고. 할렐루야. 그럼 그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이게 위계 질서라고 해가지고 흔히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게 소통이 안 된다. 왜냐면 이게 막힘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질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질서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좋은 이미지가 뭐냐면은 강이에요. 강. 요렇게 흘러요. 요렇게 흐르는 강. 여기에서 보좌에서부터 강이 흐른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 예. 그러면은 질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잘 흘러내려오도록 만들어주는 통로가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세우는 모든 질서들의 목적을, 필요를 잘 찾아보면은 어떤 위계를 잡기 위함이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놨어요. 직분도 세워놨고 오중직임도 세워놓고, 그러면서 이 길을 만들어 놓는 길. 그래서 어떤 직분은 약간 위에다 놓고 어떤 직분은 살짝 밑에다 놓고. 그런데 이거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포지션의 문제고 부르심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 위에 있는 강이라고 높은 강이에요? 밑에 있는 강이라고 안 좋은 강이에요? 똑같이 그냥 강이에요. 강. 한강. 그러면 위에 있는 한강이나 한강 상류나 하류나 그 강이요. 강의 본질이 바뀌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도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일은 위쪽에서 일을 하고 어떤 일은 중간에서 일하고 어떤 일은 밑에서 일을 해요. 근데 각자 자기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야 오늘 보좌로부터 오늘 모든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명확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든 간에 오늘 여러분 보면 각자 부르심대로 자기 사명 잘 감당하게 되면은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예. 이게 범람하지 않도록 또 세워가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함께 누리고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질서인 거예요. 그걸 또 존중하고 사랑하고. 예. 오늘 그것들을 또 신뢰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 안에 질서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면 교회는 강해집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이 질서를 잡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목사님요. 큰일 날 소리죠. 그게 이단이에요. 오늘 어떤 개인이 반대로 교회의 머리는 성도들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이건 도대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머리는 예수고 교회는 그 몸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근데 몸인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나는 내가 봤을 때 한 입, 예수님의 입. 말을 많이 하니까. 그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손이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귀의 역할을 할 것이고, 선지자들은 귀겠죠, 그죠? 눈 보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다 역할이 다 달라요. 뭐가 더 나을 수 있어요? 뭐가 더 어떤 건 필요하고 어떤 건 안 필요해요?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검지손가락은 자주 쓰는 손가락이고, 가운데 손가락은 가장 긴 손가락이고, 네 번째 손가락은 결혼반지 끼는 손가락이고, 새끼손가락은 약속할 때 쓰는 손가락인데 엄지손가락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엄지손가락을 잘랐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예요. 호러로 만들지 마세요, 우화를.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잘랐는데 자르고 나가는데 문을 못 열더라는 거예요. 손잡이를 못 돌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있어야 손잡이를 돌릴 수 있으니까.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터지네. 엄지손가락.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 여러분의 그 부르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인데 남의 집 가가지고 손가락이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나갔다 와서 오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몸을 잘 이루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부르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훈련이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래서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나는 그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는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머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훈련되지 않은 어떤 영역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올라오면서 내가 머리 되고자 하는 자아가 올라와요. 이번 주간엔 그것과의 싸움이 있어요.
예. 우리는 이번 주간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자아의 머리와 싸워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게 하는 훈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내 자아의 머리, 내 자아의 머리, 이 자아의 머리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 그래 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끌어올리셔서 그것을 언약으로 구체화 시키셨어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머리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끌어올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말씀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자아의 머리됨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는요, 오늘 우리의 자아 안에서부터 형상화되어서 나온 거예요. 금송아지는 내 자아가 형상화되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좀 우리가 세 가지의 기준으로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금송아지를 묵상할 때에 첫 번째는 금으로 만들었다. 금으로. 금은 히브리어로 자하브라고 하는데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어떤 영역에서는 모든 물건들이 다 금으로만 만들어놨어요. 지성소와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금으로 모든 걸 만들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점점 밖으로 은과 노수로 이렇게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예물이에요. 예. 근데 이 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가지기 시작하면은 뭐가 되냐면 이 금이 만몬이 되는 거예요. 만몬. 예. 물질이라고 그러죠. 예. 만몬.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뭐 투자를 하고 자산을 일으켜야 되는 목적은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예. 우리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성도들이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반드시 경제와 재정과 물질에서 가르쳐야 돼요. 예. 거기 그걸 안 가르치고 그냥 뭐 알아서 헌금하세요. 뭐 돈은 부정한 거니까 이렇게 취급해 버리니까 성도들이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 세상에서 돈 문제 때문에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훈련 잘 돼야 돼요. 예.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첫 번째 부르심은 바로 물질인데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은 오늘 내 물질의 목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의 목적, 방향성이죠. 돈을 버는 목적, 방향성이에요. 예. 먹고 살려고가 아니죠. 제가 아바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항상 거룩한 아바드와 타락한 아바드 얘기하죠. 노동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의할 때에 거룩한 아바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노동. 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노동을 하고, 근데 타락한 아바드는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고 살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먹고 살라고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그것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감당하라고 주신 게 잡이고 재능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방향으로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또 받아야 돼요. 근데 복 받는 게 또 끝이 아니란 말이죠. 복에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그 복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하나로 귀결이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내게 강한 체력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내게 재정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목적,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내 자녀들이 먹고 마시는 거, 내 집이 넓어지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다 무너져요. 오늘 우리가 늘 선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셋업되어지겠죠. 예. 지금 부자라고 하나님 나라 부자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하나님 나라를 가난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렬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금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예. 기억하세요.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2주 전에 테루마 토라 포션 공부할 때에, 테루마 때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예물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금이었어요. 금, 은, 놋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셨는데, 그 예물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심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불러주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마음 담아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의 목록 가운데 첫 번째가 올라왔던 게 금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금을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주 후에 금송아지 만들 때 이 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아까워서 꼼쳐놨던 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원 예물을 요구하셨죠. 테루마 자원 예물. 근데 그 자원 예물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자원 예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가 전부를 원하시는 거죠. 전부. 우리 와이프랑 제가 연애를 하면서 데이트하다가 시간이 늦어지면 이제 와이프가 10분만 더 있다가, 근데 진짜 정확하게 10분 있다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부터 힘들어져요. 갈 때가 됐는데 10분만 더 있다가 가라 그러면 뭐예요? 좀 더 나랑 있자. 근데 좀 더 많이 있자. 이런 뜻이죠. 그죠?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께서 야,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라. 1시간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조금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랑 함께 더 있고 싶다. 야, 내가 내 장막을 지을 건데, 성막을 지을 건데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너라. 금, 은, 그 다음에 4가지 색깔의 실들, 가죽들 가져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을 때 자원 예물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의 전부를 가져와라. 내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결핍의 영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과잉의 시대 얘기하면서.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완벽한 결핍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그 안에 뭐만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담을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사역이나 일이나 어떤 봉사와 헌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과정이고 나중에 주어지는 어떤 부르심의 문제지, 먼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돼요.
채워지고 나면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저절로 내 안에서 사역도 풀어지고 부르심도 순종하게 되고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사명이 오고 부르심이 오면 거기에만 꽂혀요. 그걸 꼭 해야 될 것만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그 예배 인도자 중에 윤주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화요 모임을 가장 오랫동안 인도하셨던 목사님이고 예배 사역으로 정말 탁월한 사역자죠. 예. 근데 그 윤주영 목사님이 서울 지부의 화요 모임 인도자로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 있던 예배 인도자가 계속 있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가 다른 데로 옮겨간다 그래가지고 맡아서 간 건데, 이분이 계속 거기서 다른 어떤 사역자 정해지지 않아서 계속 예배 인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윤주영 목사님 입장에서는 예배 인도하라고 해서 왔는데 예배 인도자가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쫓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기 부르시면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막 싸워서 그 자리를 쟁취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예배를 섬길 수 있게 뭘 할까 해서 2년 동안 라인을 가봤대요. 네. 예배 때 세팅하고 라인 깔고 라인 감고 그거를 묵묵히 했대요. 예배 드리면서.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년 후에 하나님이 그 인도자를 옮겨주셔서 예배 인도자로 서게 됐는데, 그때부터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예배 인도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마음을 뺏기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일의 마음을 뺏기길 원치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2년 동안 바닥에서 라인 감으면서 주님을 더 닮는 시간을 가지신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대학원 1학년 때 윤주영 목사님이 밤에 우리 채플, 기숙사 채플인가 예배인가 그때 강사로 오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숙사생들이 예배 드리려고 이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 뒤에서부터 찌릿찌릿한 느낌이 온 게, 주님의 느낌이 좀 알잖아요. 우리가 좀 뭐가 온다 뭐가 왔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기숙사 예배 원래 은혜가 없는데 왜 이러지? 아니 기숙사 예배 인도자 나보다 예배 인도도 못하고 근데 왜 이러지?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왜 이러지 하고 주변을 두리번 가는데 옆에 윤주영 목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도착하셔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그 예배당에 들어오는 걸 내가 못 봤는데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그 공간의 기름 부음을 잡아먹는 거예요. 압도적인 기름 부음. 근데 그건요 사역을 통해서 나온 열매가 아니에요. 담아낸 결과예요. 그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그게 넘쳐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했는데 넘쳐 흐르니까 그 공간에 영적 예민함이 있는 분들에게는 다 그 어택이 오는 거예요. 영이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원리를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담겨지고 하나님이 흘러 넘치는 그 난 다음에 풀어지는 게 사역이에요. 사명이고 부르심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없고 뭣도 모르는데 일에만 쫓아다니면 안 돼요. 뭘 배우러만 다니면 안 돼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한가. 누군가 가서 툭 찔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툭 찔렀는데 엄마야 당연히 돼. 아! 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오늘 금송아지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던 숨어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고 꼽을 쳐놨던 거예요. 꼽을 쳐놨던 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할 때 그 금부치가 오늘 본문은 우리 본문에서 금귀고리라고 돼 있어요. 금귀고리 직역 성경에는. 근데 히브리어를 찾으면 네겜이라고 돼서 이게 모든 고리, 뭐 귀고리, 코고리, 발목고리 다 표현하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뭘 말하냐면 장식품이에요. 장식품. 금으로 된 장식품.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금 덩어리, 금괴 이런 걸 하는 게 다 드린 거예요. 큰 거는. 근데 뭘 꼽붙여놨냐면 장식품을 꼽붙여놨어요. 네겜을. 뭐예요? 나를 장식품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자랑할 수 있고 나를 꾸밀 수 있는 내 자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금을 꼽을 쳐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안 드려지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뭐가 만들어졌냐면은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가 정말 잘 새겨져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꼬불처럼 금붙이가 있진 않은지. 이건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자랑과 여러분의 어떤 자존감과 여러분의 자신감과 뭐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기지 않은 그 어떤 해방되는 그 모든 것, 예수님께 드리지 못한 모든 것, 심지어 상처까지도. 어떤 분들은 상처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하나님께 못 드려요. 왜? 그 상처가 있어야 내가 힘들 때 숨을 수 있거든. 그걸로 나는 상처가 있어서 건들면 안 돼, 오지 마. 이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난 상처 있어서 건드리면 폭발해요. 건들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부르심이 있을 때 하기 싫거나 자아가 올라갈 때 숨는. 반대로 입만 열면은 예수 자랑 안 하고 쓸데없는 거 자랑하세요. 내가 어디서 뭘 배웠는데, 내가 어디 교회 출신인데, 내가 어디서 뭘 했는데 뭐 어쩌라고. 시험이라도 볼까 봐요. 그 했는 거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A4 10장에다 한번 써보세요. 의미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못 드리고, 예? 은근히 그걸 드러내면서 거기에 숨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어진 나가 아니라 내 스펙과 내 자랑과 내 상처로 인해서 드러나는 나를 가지고 있다. 그게 자아예요. 여전히 그것이 뱀이 되어서 여러분을 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는 그 금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발목걸이, 팔목걸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놔지고 전부가 비워져서 내 안에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뭐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줘야 돼요. 사역도 나중이고 봉사도 나중이고 헌신도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등록하면 1년차 2년차 때까지는 교회에서 뭘 안 시키잖아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생활 좀 하다 오신 분들은 뭐라도 봉사해야 될 것 같고 헌신해야 될 것 같고 청소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밥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나와가지고 예배에 헌신하고 기도에 헌신해서 나를 좀 비우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워보라고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내 안에 변화가 먼저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가정에 부흥이 일어날 거고, 그 가정의 부흥들이 모여서 결국엔 교회의 부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뜨겁고 멀쩡한데 교회 안에 가정은 다 박살나 있으면 그게 교회냐고요. 엄마 아빠들 정신 차리세요. 부부관계를 생명처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서로 생명을 다해서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내 자녀 먹이고 내 자녀 영으로 훈련시키는 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도대체 어디에 뭐에 정신 팔려요? 안 돼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면 그 부흥이, 가정의 부흥과 부흥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교회 성도는 늘어나는데 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늘 피폐하고 부부 사이 안 좋고 애들 말 안 듣고, 엄마는 뭐에 정신팔려 돌아다니면서 애가 뭘 먹일 생각도 안 하고 말씀 가르칠 생각도 안 하고. 따라서 내 새끼가 내 부르심이다. 할렐루야. 어디서 뭘 찾아요? 쓸데없는 거 찾지 마세요. 네, 저 작정하고 칼 빼려서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네, 틀린 거예요. 그거 금송아지라니까. 그게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요라고 엎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엎어졌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음란하게 춤추면서 뭐를 여호와를 내가 섬긴다 그러면서 음란하게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에 열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내가 나를 그렇게 섬기라고 했어? 우리는 가끔 본질이 맞으면 비본질은 상관없다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본질과 비본질은 우선순위의 차이지 선택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하나님이 본질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비본질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비본질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얘네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데 금송아리 소대가리 앉혀놓고 여호와여 그러고 있으니까 열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금송아지 뭡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직접 부어서 녹여서 만들어서 깎아서 만든 우상. 노력도 참 대단하죠. 이게 뭐냐, 그게 흔히 말하는 죄 짓는데 참 열심인 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피카번쩍하게 아마 만들었을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열심을 다해 만든 금송아지, 내가 만든 금송아지,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광택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든 그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기준, 내 기준으로 섬기는 사역과 하나님과 봉사와 헌신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게 금송아지예요. 이 금송아지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을지 몰라요. 이번 주간에 철저하게 여러분 마음 구석구석을 뒤집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었던 금송아지를 찾아내세요. 그래서 싹 다 녹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시라고. 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맞는 말인데,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뭐가 더 필요해? 일도 필요하고 사역도 필요하고 인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사람 좋아하시는 분들 사람 딱 끊고 3년만 기도실에 머물러 보세요. 엄청 성장할걸요? 일 좋아하시는 분들 일 딱 끊고 3년만 기도실에 머물러 보세요. 하나님한테 받아보라고. 그럼 엄청나게 성장하실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진짜 해야 될 거는, 진짜 중요한 건 안 하고 엉뚱한 거를 열심히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서 나는 거기 없었는데 이러면 그게 뭐가 되냔 말이에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열심히 다해서 사역하고 열심히 다해서 목회를 했는데 천국 갔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여 왔습니다. 나를 좀 안아주세요. 근데 누구세요?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냐고. 응?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순복음 커스텀 교회, 주님이 딱 찾으시는 교회, 주님 손에 딱 맞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열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하나님을 세워서 내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잡아야 돼요. 이 시점에서 토라를 출애굽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한번 잡아내야 돼요.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우리는 전부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봐야 돼요. 거기에 관심 없으면 안 돼요. 훈련하세요. 하기 싫은 거 하세요. 하라고 하시는 걸 하세요. 해야 될 걸 하세요. 우선순위를 선명하게 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금송아지가 녹여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워서 꼬부쳐 놓는 거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죄 짓는 통로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번 주간에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머리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머리 되려고 하니까 내 안에 뭐가 올라와요? 금송아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머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루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금송아지가 파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언약 돌판 깨버리고 금송아지 숭배했던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녹여서 불태워가지고 가루로 재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게 해요. 갈아 마셔버리는 거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갈아 마셔버리는 거.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자아가 갈아 마셔져야 돼요. 오늘 설교 듣는데 뭐가 좀 뜨끔하고 기분 나쁘고 뭔가 좀 불쾌한 느낌이 들면 그걸 갈아 마시라고. 그거 갈아 마셔줘야 돼요. 씨름하세요. 씨름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아유 나는 이게 생명줄. 그거 생명줄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줄이에요. 일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일에 저 워커홀릭이에요. 제가 알아요. 저는 워커홀릭이에요. 지난 시간을 워커홀릭으로 수십 년을 달렸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탁월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뭘 가르치냐면 스탑을 가르쳐요. 나는 달리고 싶은데 철만만 달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달리고 싶거든요. 나는 달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꼭 달리려고 하면 스탑, 멈추게 하세요. 근데 그때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쓰는 말이 아니라 지 혼자 달리는 말, 야생말이. 하나님은 야생말을 안 써요. 군말을 쓰시죠. 준마가 되게 하시죠. 주님의 병거를 끌 수 있는 말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멋대로 날뛰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멈춤이 필요하고 훈련 대응이 필요하고, 샤밧을 훈련할 때, 안식을 훈련할 때에도 그 멈춤을 훈련하는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고 머리 되셔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 여러분의 전부를 온전히 주께 드려서 주님의 것이 되게 하는 거. 그래야 해서 이번 주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인생들로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